광풍이 일어날 때 퀴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고통은 무엇과 같다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늘의 시편인 시편 107편에서 한 4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고통은 사막에서의 방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쇠사슬의 매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아사 직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남과 같다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인생의 게임을 바닷가에서 폭풍의 비극을 지켜보고 웃고 울어야 하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 바닷가 On the Seashore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폭풍은 길없는 하늘에서 울부짖고 배들은 자취 없는 물살에서 파산하고 죽음은 널려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위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폭풍과 파도와 두려워 출항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척은 항구에 매여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가 항구를 출항한다는 것은 폭풍과 파도를 만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척은 폭풍과 파도 속에서 마침내 임무를 수행하고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사는 땅과 바다에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폭풍이 갑자기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의 바다에 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할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며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1. 폭풍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대답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왜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파도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의 높이와 속도는 바람의 속도 혹은 지속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풍속이 클수록 파도는 커집니다. 바람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최고 파고는 30m 이상인데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최고의 파고는 34m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도는 지구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런 자연적인 원인보다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그분 섭리의 주님에게 나아와 부르짖음이 당연한 해결책이 아니겠습니까?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G.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의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을 때 한 학생이 그를 붙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루이스 교수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무슨 반문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경험적으로 사실이 아닌가요?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기도를 배우지 못할 인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의 본문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지 않았습니까? 광풍을 만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상황은 조용한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정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폭풍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대해도 좋다고 약속합니다.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풍 속에 휘말릴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의 시작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고통에도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소멸될 고통입니다. 지난 며칠 전 엘니어의 태풍이 몰아치던 밤, 이재민들에게 그 밤은 끝나지 않을 밤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이 땅에서 발행되는 조간신문 대부분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장식되고 있었습니다. 태풍 엘니어 소멸하다. 태풍이 지나간 새벽 바다를 산책해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태풍을 겪지 않은 태고의 고요를 지닌 평화의 바다로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본문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즉시로 다 소멸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고통하게 한 그 문제 자체는 그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우리 곁에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참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광풍은 소멸되고 잔잔한 고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혼의 고요를 간직한 사람들은 더 이상 태풍이나 파도가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고 있었을 때 그는 아직도 광풍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셨을 때 그에게 이미 광풍은 소멸되셨습니다. 그는 네가 예수냐? 고 소리치는 군병들에게 그는 잔잔한 음성으로 맞다, 내가 그로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 흥분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광풍을 벗어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흑인을 해방한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게 한 번은 그의 정적이 그를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의회 공석상에서 조롱했을 때 그는 잠깐 묵도한 후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두 얼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제가 하필이면 왜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까지 유쾌한 웃음을 웃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이런 기질을 자신의 성격이기보다는 기도로 얻은 지혜였을 따름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광풍 가운데 계십니까?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광풍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바다에 고요함이 임할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대해도 좋을 일 두 번째는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해 중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항해는 늦어질 것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파도를 타고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의 여정을 앞당기는 경우입니다. 찬송가 503장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 2절의 가사가 바로 이런 경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0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 속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를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광풍 속에서 벗어나 목적지로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고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목적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바라볼 목적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코리테앙 붐 여사는 감옥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 평온히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움직여 가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 여호와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107편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묘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고통에 대한 묘사는 이런 고통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매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몇 주 전 설교에서 암과의 투병 중에 고통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동료 암 환자들을 찾아 전도하며 찬양으로 봉사하겠다는 이 메일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이 자매가 너무 빠른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오늘 저는 완치 진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암균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기적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21세기) 과학의 세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광풍과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폭풍의 계절의 시인 이혜인님의 바다여 당신은 이라는 시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다여, 당신은 이혜인. 내가 목 놓아 울고 싶은 건 가슴을 뒤흔들고 가버린 거센 파도 때문이 아니다. 한밤을 보채고도 끊이지 않는 목신 바람소리 탓도 아니다. 스스로의 어둠을 울다 빛을 잃어버린 사랑의 어둠, 죄스럽게 비좁은 나의 가슴을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는 바다여, 저 안개 덮인 산에서 어둠을 걷고 오늘도 나에게 노래를 다오.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투른 이방인. 언젠가는 모두가 쓸쓸히 부서져 가란 입 외로운 혼임을 바다여, 당신은 알고 있는가? 영원한 메아리처럼 맑은 여운 어느 피안 끝에선가 종이 울고 있다. 어제와 오늘 사이를 가로누어 한 번도 말이 없는 묵묵한 바다여, 잊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노래를 내게 다오. 당신의 넓은 길로 걸어가면 나는 이미 슬픔을 잊은 행복한 작은 배, 이글거리는 태양을 화산 같은 파도를 기다리는 내 가슴에 불지르는 바다여, 폭풍을 뚫고 가게 해다오. 돛폭이 찢기워도 떠나게 해다오. 아멘.